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장에서는 인봉된 두루마리 책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은 분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4장의 환상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 2장의 환상은 그리스도의 구속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2절로 4절 말씀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한 장면을 봅니다. 힘있게 보이는 큰 천사가 소리치면서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분은 누구인가? 라고 외칩니다. 사도 요한, 그는 과연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을까? 두루마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을 느끼는 요한은 답답해하며 눈물까지 흘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마지막 단계인 미래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는 그가 강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일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7 인봉이 예수님에 의해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종말로 향해 가는 미래의 이야기가 사도 요한의 환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인봉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땅에서는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인봉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회복된 창조물들과 함께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인봉은 7 인봉 중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마지막 인봉에서 7 나팔이 등장합니다. 각 나팔이 울릴 때마다 더 많은 환난과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로 6절 말씀에 유다 지파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답답하고 무서워 울고 있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와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고
보시리라. 사도 요한이 다시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어린 나이에 죽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어린 양에게 7눈과 7뿔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7교회 사이에 계시며 환상에서 용사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5장에서는 그는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자는 어린 양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후 말씀에서는 주로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힘을 상징적으로 말하며 어린 양은 희생과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은 죽음을 통하여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은 바로 그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얻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눈과 7뿔은 어린 양에게 속해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뿔,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눈은 태초부터 계시록 천국까지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미래를 아시고 그것을 지배하며 힘과 권세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5장 7절 말씀에 어린 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 말씀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그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목자 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어린 양으로 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죽기까지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어린 양 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쓸 것이 있더라. 쓴 것이 보이더라. 만국을 이끄시는 어린 양으로 말씀하시는 계시록 1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며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만주의 주 어린 양 예수님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만 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은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하시는 예수님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그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 21장 27절 말씀에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이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로 14절 말씀에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로 11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노래는 어린 양에게, 세 번째 노래는 창조주와 어린 양에게 드렸습니다. 새 노래, 구원의 노래는 창조의 노래에 비해 새롭습니다. 이것은 내 생물 24장로 만만 천사들 온 우주가 함께 인간의 구원에 대해 노래하는 웅장한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국 음악의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노래는, 성도들의 기도는 그 장엄한 송영의 일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이 5장 이 시점에서부터일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 새 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모든 천사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놀라운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분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큰 목소리로 찬양 찬송합니다. 5장 11절 말씀에 만만 천천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보고 들으니 보좌의 네 생물 24장로들을 둘러서 있는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수가 눈으로 보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였다라고 하면서 수백억 명이 넘어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좌 앞에 내 생물 24 장로들 수백억의 천사들은 큰 목소리로 어린 양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일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분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완벽하게 완성하였습니다.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그분께 영광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도 요한은 보좌 앞 내 생물과 24 장로들 수백억 명의 천사들만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땅이 진동하며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 산도 바다도 나무도 바다의 고기도 들의 동물도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죄로 물들어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땅의 바다가 고통을 당하더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죄로 물든 이 땅과 인간의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